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15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저희 방송사 근처에 포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에 가끔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가보았더니 도서관 중앙에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고요. 이런 글이 적혀 있더군요. 작가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독자의 지혜가 시작된다 라고 말입니다. 책은 작가가 쓰지만 그 책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겠죠. 그 구절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미지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금요일 순서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이제 9월도 중순이고요. 네네. 또 가을이 시작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나라에 명절이 다가옵니다. 네. 예, 참 중요한 이제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요. 좀 마음 관리, 또 우리의 몸 관리, 영혼 관리도 잘 해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휴가철이고 맞아요. 무더위 가운데 다가왔는데 이제 가을에 약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허리띠 졸려매고 달려가려니까 또 추석이 눈앞에 다가와서 이번 추석은 또 굉장히 연휴가 많잖아요. 아주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허리 딱 졸라매고 달려가는데 무슨 연휴가 또 그러나 직장인들에게는 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 방학과도 같은 네. 이 연휴를 저희 미리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전환점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아침, 오늘의 큐티 시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전환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목사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어제 본문을 배경으로 해야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네. 어제 본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2절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너와 나는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광야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네. 이게 우리가 부부간에도 신혼 때가 제일 뜨겁고 사랑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광야는 왜 그랬냐면 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 기둥 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도리어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예. 마음은 도리어 바깥에 분산되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할 때 그때는 신혼의 때에 사랑을 나누면서 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이제 넣었더니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난 광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는 이제 그 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네. 완전히 뭐 그렇죠. 이 종교적 지도자들까지 전부 타락한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관리들도 반역했고요. 예,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게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기도 한데 광야 같은 너무 좋지 않는 환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신혼의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너무 풍족한 환경에서는 모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목하고 사랑해버리는 참 이런 부분 이건 마치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얼마나 부유한 교회냐면 자칭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지만 예. 사실은 외적인 환경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난날 마치 유럽이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유럽이 얼마나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유럽이 경제 강국이 되면서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저 영국 같은데 정말 이 독일 같은데 전부 이 참 영국에는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들이 술집이나 백화점이나 이 무슬림 사원으로나 이런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데 그렇게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근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날 정말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고 네. 얼마나 부르짖었고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세계 경제 강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참 이 열의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어떤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나오는 성도들이 참 대다수인 그런 형태의 느슨한 신앙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참 변질된 모습을 볼 때 참 이 예레미야의 이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나 현재 우리의 영적 실상이나 예.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싸우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 보통 원수 이 마귀 대적들하고 싸우고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변방의 나라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와 다투고 너의 자손, 너의 후손하고 다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방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니까 도리어 그들하고 싸우겠다. 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냐는 거죠. 자기 자녀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심정.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좋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 싸워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지금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 백성하고 다투겠다고 네, 네. 지금 하니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되고 10절 11절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살펴보라.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 그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도 그 신을 바꾼 일이 없는데 네. 아니 감히 너희들은
그렇게 출애굽도 시켰고 광야에서 내가 지켜주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넣어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나안 땅의 그 토착신인 바알신이나 아세다롯이나 이런 걸 섬기다니 하면서 너무 단식하죠. 그래서 12절에는 아예 하나님 이렇게 단식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무 단식이 되어서 누구 보고 외치냐면 너 하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미 그 말을 들어야 될 백성은 귀가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칠 수도 없어서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때도 너무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해서 외친 데가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너무 단식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아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가슴을 치면서 단식하게끔 어떻게 창조자인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사람이 만든 신인 그 신을 섬길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네. 우둔해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예. 기가 막혀 버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요 그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 진수식을 할 때 그렇게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었는데 어떤 파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네네. 그런데 그 앞에 놓고 돼지머리를 놓고 진수식 할 때 처음이 고사를 하고 영화를 제작할 때 우리나라가 영화도 요새 세계적으로 잘 진출하고 만듭니다. 하는데 얼마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먼저 고사를 하고 심지어 지난날에는 정부 청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어떤 데는 항공기를 처음 띄울 때 또 이제 어떤 한번 신문에 이슈가 됐던 거는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그 교장이 고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이 죄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으로 확 들어가고 우준하게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진짜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참 네.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집에서 자동차 한 대만 사도 고사를 지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자, 이런 변질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님 참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뭐 한편으로 그렇죠.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그렇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맞음은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프죠. 예,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 뿔뿔이 흩어버렸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라는 게 슬플 애자 노래 같자 슬픈 노래인데 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광경을 마치 영화 장면처럼 그려놓은 게 에레미야 에가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전쟁이 나서 미처 빨리 도망을 못 가니까 뒤에서 때려서 죽이고 만삭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전부 끌려가고 이 참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내려지는 것은 엄청나게 혹독한 거고 아픈 거고 힘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영광을 헛된 것과 절대 바꿔선 안 되겠습니다.
이 가치가 무너지는 오늘 현대 사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또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첫째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뭔가라고 봐야 될 때, 오늘 과연 우리 이 땅도 네.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계 어떤 열방보다 은혜를 입은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지금 둔감해져 있고, 교회들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참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부분에서 둔해져 있고, 예. 참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치 진노하겠다는 것은,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 다른 어떤 우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인데,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도기적 상황에서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민족이 가장 풍전등하,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울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예언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예레미야는 오늘 한국적 상황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머리 위에는 지금 북한의 수소폭탄이나 원자탄의 불덩어리를 지금 이고 있고, 예. 지금 이 사드로 인해서 보복으로 인한 여러 가지고, 열강이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이슈가 되어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이 지금 열방의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소재로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민족이 참으로 이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외침, 이 어떤 예언을 오늘 우리 민족에 주시는 이 위기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로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뭔가 또 생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도 신약의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너가 먹는 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느냐면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예.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신 분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로. 그럼 성부 하나님도 생수의 근원, 성자 예수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게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여튼 이 생수요, 샘물이요, 생수의 강이라는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해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물줄기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쫙 읽어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네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강줄기가 쫙 흐르는 그런 비옥한 곳이 에덴 동산이고요. 언제나 하여튼 물이 많은 곳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천척을 가니까 이제 발목까지, 또 일천척 무릎까지, 일천척 허리까지, 일천척 헤엄칠 듯한 물,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생명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천국을 표현할 때도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주변에 이 가실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이 어떤 항상 생수의 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죠. 자, 그런데 반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을 가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불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목마른 고통이죠. 예. 그래서 목마른 고통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다가 이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옥은 어떤 곳으로 성경이 묘사하느냐?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도 없는, 샘물은 없는, 물기가 없는, 정말 불덩이밖에 없는 예. 목마른 곳이죠. 그래서 죄인을 표현할 때 이 신구약을 가만히 보면 죄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목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55장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제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계속 우리를 표현할 때 목마르다고, 이게 죄를 짓는 순간 생수의 근원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 목마름, 생수의 근원을 떠남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가상칠언을 말하잖아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입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아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분은 목말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는, 지금 죄를 다 짊어진 현장이 십자가니까 예. 죄인에게 가장 절실한 게 목마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죄를 대속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목마름을 거기서 대속함으로 자신이 우리 대신 목말라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이게 복음 중에 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이 시간에도 참 목마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분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됐냐면, 오늘 생수의 근원인 이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영생의 샘물되는 주님에게로 나오고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님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밑이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물을 저축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을 더 많이 쌓아보고, 어떤 성적인 욕망을 더 채워보고, 어떤 명예욕을 채워보고, 온갖 이런 방법은 그거는 물을 저축치 못할 샘물이 되어서 채워도 또 목마른, 이게 수가성 여인이 너무 목말라서 남편 5을 바꾸어 보잖아요.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어도
그 욕망의 물동이는 안 채워지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욕망의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목마름의 해갈은 생수의 근원이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내 욕망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지. 안 그러고는 스스로 웅덩이는 백날 파봐도 예.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구하잖아요. 그래 그걸 표현해 놓은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진짜 인간이 욕망하는 걸 다 가져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만 해도 1000명이고요. 그리고 건세로 하면 왕이고요. 부로 하면 부가 극에 달하고요. 그리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 우물을 샘을 파고 이 호수를 만들고 노래하는 가무 노래방을 만들고 별 우리가 인간이 했던 욕망에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다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그래서 전도서를 매듭 지을 때 12장에 가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깨달은 결론이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즉,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 아래 거는 아무리 다 취해봐도 목마름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해 아래 있는 거 다 파봐봤어요. 근데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데 마지막 12장 결론은 해 위에, 해 아래 갖고는 만족 안 돼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이 진정한 인생에 헛됨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만족이 오는 그 부분을 써놓은 책이 전도서라 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이 땅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웅덩이 파봐야 이건 헛수고다라는 것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 해갈의 근원적 해결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목마른 자들은 스스로 웅덩이 파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것들 또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요.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과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축하 사연과 여러분의 각종 묵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퀴즈는 계속 반복했던 것, 마치 성령님은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성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 생수의 근원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가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여.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극동방송 개국 16주년 기념 찬양 축제 7080 가스펠 콘서트 지금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포항시청 대자몰로 오시면 멋진 찬양 축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 큰 축제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포항극동방송의 개국 16주년을 여러분도 함께 좀 축하하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9030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 또 이 메말라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133님께서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을 잘 듣고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와서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완쾌됨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아유 8133님 어려움 가운데 계시네요. 네네. 네, 자, 힘내시고요. 네, 그 믿음대로 되실 줄 믿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22님께서는요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항상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말씀으로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내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모든 사람에겐 다 이런 목마름이 있겠죠, 목사님. 네네. 네, 자 목마름의 근원을 우리는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를 메꾸고 또 밑빠진 독을 채우면 안 되겠어요. 3922님, 일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생수의 근원 대신 이분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한 분뿐입니다. 9637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도 포항에서 울산으로 출근길에 극동에서 퍼져나오는 주님의 생명수를 만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날이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에게는 이 출퇴근길이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네네. 매일매일 부흥회 같은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출근할 때 네. 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극동방송을 잘 모르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극동방송 잘 모르고요. 또 오늘의 큐티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혼자만 몰래 듣지 마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9671님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되는 이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목마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말씀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이 아침이 참 행복하네요. 소아암으로 서울대 아동병원에 입원 중인 임동준 어린이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와, 우리 3살 아이가 지금 네. 안병동에 입원해 있네요, 네, 목사님. 네. 아유,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온 집안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네. 저희도 함께 네, 네. 중보하겠습니다. 7779님께서는요. 해 아래와 해 위의 의미를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사실 이 솔로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목마름 정도는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그조차도 뭐 터진 웅덩이 거대한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솔로몬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 이런 권자의 또 부를 또 그는 얼마나 지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언 3천을 말할 정도고 그렇죠. 노래 곡도 1,005가지를 말하고 식물학자라서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도 논할 정도의 그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이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부족하고 예. 그래도 바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4365님께서는요 지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와 간구로 매달릴 뿐입니다 하시면서 이 복음의 열정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목마른데도 목마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달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우리 4365님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참으로 귀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잘못된 생수의 근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깝죠.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뭐냐면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내려가고 있고 네네. 아수르의 하수를 마시려고 내려가는 인접 국가인 애굽이나 그 잘 사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죠. 네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시는 그 든든한 전지전능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단 안 보이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는 보이죠. 그렇죠. 이게 보이는 그 세계를 향해서 참 의지하러 내려가는 참 이 안타까움이죠.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믿음하고 뭐하고 반대말로 써놨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보는 것 따라 늘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따라 살면 안 되죠. 이삭 보고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보이는 애굽은 풍년이 들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인데도 가지 마라. 네. 그 이삭이 갈등이 생겼어요. 시각적으로는 저기 보이는 애굽 땅은 풍족한데 기근의 땅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삭이 보이는 것을 쫓아 안 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내가 의지할 자요 나의 전부이지 이 보이는 것 의지하러 오늘 내려가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 네.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5896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눈물이 저의 운전을 막고 있어요. 늘 자신에게 갈급함이 있었는데 내 안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마름이 아니었나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시면서 네. 오늘의 정답 생수의 근원 하나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이게 깨닫는 게 너무 큰 복이에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네. 3925님은요, 11월 4일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웨딩 촬영하러 가는 길에 사연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3925님. 그렇죠. 예, 얼마나 이제 뭐 11월 4일이면 한참 지금 이제 웨딩 촬영도 하고 가슴이 바쁘시겠어요. 부풀 때인데 그렇죠. 그래도 명심할 것은 생수의 근원은 아름다운 신부나 네, 잘생긴 남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두 부부가 나갈 때 맞습니다. 이 가정에는 늘 행복이 풍성한 그런 가정 되겠죠. 아마 이 3925님 가정이 이제는 또 하나님을 든든히 품고 생수의 근원되는 가정이 될 줄 믿고요. 네. 축복합니다. 3925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 어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부분만 놓고 계속 좀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복이 얼마나 많냐 하면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경외하면 아까 목마름이 없다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잠언 19장 23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할 때는 계속 목마르지 않고 족하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 경외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시편 128편은 하나님 경외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6번이나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편 4절도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경외할 때 그 상으로 주시는 보상이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잠언 10장 2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처럼 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오는 네. 복. 그러니 경외함을 버리면 고통이고 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어려울 때는 신혼의 때 사랑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곳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백성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만족하려고, 그건 밑이 터진 웅덩이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 나아갈 때 참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연 보내신 분 중에 소아암 때문에 또 기도하는 분, 또 동산병원에 입원해서 이 방송을 외부로 청취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병상에 있는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